어느 목사님 얘기 표현에 의하면 인생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경치는 웃는 얼굴이랍니다. 여러분의 얼굴, 사람의 얼굴인데 가장 아름다운 경치일 때가 언제냐면 한방 웃음을 가질 때, 아주 기쁨으로 웃을 때, 그럴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그래요. 자, 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기가 막힌 경치인지 아니면 낙엽 떨어진 경치인지 눈 녹은 땅처럼 듬성듬성 흙이 드러난 얼굴인지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하십시다. 경치가 너무 좋습니다. 경치가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며 오늘 행복한 성경 여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 1장부터 17장까지 이제 두 나라 이야기죠. 남유다와 북 이스라엘이 계속적으로 두 나라 이야기가 연결돼요. 그런데 17장으로 북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을 합니다. 멸망을 하고 18장부터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남유다의 이야기가 쭉 연결되는데 오늘은 그 히스기야 왕부터, 어느 왕이요? 많이 들어봤죠? 히스기야 왕부터 이제 유다의 멸망까지, 유다의 마지막까지의 이야기를 여행하도록 하게 될 텐데 저는 이 성경을 여행을 준비하다가요, 그래도 유다의 남은 왕들 중에 두 왕, 특별히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 이 두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왕으로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광경을 보면서 시궁창에도 꽃은 피어나고요, 흑암 속에도 빛이 있는 거예요. 끝난 것 같은 환경이라도 그래도 또 희망은 계속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해석하게도 그렇게 선왕들이 있었지만 그 선왕들의 뒤를 자녀들이 잊지 못하고 결국은 유다가 멸망하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나누게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18장으로 툭 넘어가면 유다의 왕들의 이야기가 계속되는데요. 누가 나오는가 하면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은 저는 개인적으로 참 히스기야 왕의 그 삶의 내용이 좋아요. 그 히스기야의 어떤 신앙의 태도라든가 또는 삶의 어떤 비전과 꿈이 참 보기에 좋은 게, 히스기야는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가 왕이 탁 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할 일과 갈 길을 정확하게 정하고 믿음의 방법으로 착착착착 자기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고 잠들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다 깨워나가고 그래서 기적을 만들어갔던 아주 좋은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유다의 몇 대 왕이냐면 따라서 13대 왕, 13대 왕입니다. 이 13대 히스기야는 18장 1절부터 쭉 보면 특별히 3절부터 8절까지의 이렇게 말씀을 보면요, 그 히스기야를 표현하는 말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 사람은 정직했다. 정직했다. 정직한 왕. 여러분, 가장 멋진 사람이 누구고 오랫동안 시인용이 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정직한 사람입니다. 꼭 여러분 같은 사람. 자기들 칭찬해도 아멘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나요? 다시 물어볼게요. 꼭 여러분 같아요. 아주 정직한 왕이었어요. 또 이 사람은 여호와를 의지했다 그래요. 여호와를, 하나님을 의지했다. 또 재미있는 말씀이 이런 왕은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왕은. 그러니까 전무후무하다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이런 왕은 없었다. 그만큼 진흙탕처럼 굴러가던 열왕들의 이야기 속에 마치 꽃처럼 팍 피어나는 그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했다. 또 아수르 왕을 배척했다 하는 그 대표적인 몇 가지 일이 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히스기야는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블레셋을 물리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성전에 성가대를 두었고 어려울 때 기도했다. 또 이 사람은요, 그 아버지가 딱 닫아놨던 성전의 문을 활짝 열어놓습니다. 성전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렇동안 오랫동안 성전 문을 닫아놨으니까 그 안에 모든 기구들이 얼마나 더럽혀졌겠어요. 그 기구들을 또 깨끗이 닦았어. 그러니까 늘 성전에 와서 성전의 기구들을 깨끗이 닦고 성전을 청소하고 성전의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건요, 보통 복이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청소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청소를 이렇게 시켜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그냥 구석구석까지 내 집보다 더 깨끗하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냥 먼지 하나 안 나게 바짝바짝 닦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흉내만 내는 사람이 있어. 근데 여기는 흉내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만큼 히스기야는 성전의 모든 기구를 깨끗이 하고 그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에게는 두 가지 사건이 아주 대표적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아수르의 침공에 대한 히스기야의 태도고, 또 하나는 그가 죽을 병에 걸렸거든요. 그 병에 대한 히스기야의 태도가 나와요. 두 가지 기가 막힌 히스기야 왕의 태도가 나오는데, 아수르와의 관계입니다. 아수르와의 관계에서 히스기야의 믿음의 비전이 나오고, 그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죽을 병에서 그는 어떻게 병으로부터 노임을 받았나. 오늘 이 성경 여행을 하다가 여러분에게 부닥치는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문제들이 한 방에 뻥 뚫렸으면 좋겠고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죽을 병에 걸린 것 같은 기가 막힌 환경이랄지라도 질병에서 다 노임받고 아주 깨끗하게 치유받는 역사가 히스기야에 나타났다면 나에게도 나타나야지. 그런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에 아수르의 조공을 마치면서 참 어렵게 그 이스라엘이 지탱해 나갔거든요. 그런데 믿음을 회복하고 어떤 신앙을 이렇게 회복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 아수르에게 우리가 눈치 볼 거 없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의 관계를 반아수르의 관계로, 아주 적대적 관계로 바꿔버립니다. 그렇게 이제 3년 동안을 하다 보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거기다 조공을 바치고 그러던 나라가 벼랑을 휙 돌아서 가지고 대들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꼭 이런 거예요. 게임도 안 되는 조그만 놈이 처음에는 말 잘 듣다가 어느 날 벼랑간에 덤비는 거 막 까부는 거예요. 까보니까 아수르가 보다 이게 웃기거든. 그러니까 한 방에 저 유다를 끝장내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유다 왕국이라는 게,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다는 왜 그렇게 유다가 오래 가냐, 물론 선왕들이 있어서 오래 가기도 했지만 이스라엘은 전부 다 요지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요지를. 그리고 땅 덩어리도 크고, 그런 반면에 유다는 조그만 구탱이, 그것도 산악지대 시원찮은 데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나라가 탐낼 만한 게 아니요. 그러니까 까분단 말이에요. 조그만 게 까분단 말이에요. 처음엔 봐주다가 3년 떡 지난 다음에 도저히 못 봐주겠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몇 명의 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거, 유다를 쳐들어오냐면, 놀랄 준비 해보세요. 18만 5천 명. 놀래야 뭐가 맞는 거예요. 18만 5천 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한 방에 빡 쳐들어오는 거예요. 초토화시키기 위해서. 그때 히스기야가 세 가지 방법을 써요. 첫째, 이미 정복당한 라기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사람을 보내서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한 번만 봐주십시오. 그렇게 화해 제스처를 취하는데 안 통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너네 금은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은을 다 바치는데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이 아수르에 다 바쳐야 되는데 있어야지 금이. 그러니까 성전의 기둥에 붙어있는
금도 다 베껴가지고 아주 있는 거 없는 거 다 베껴가지고 갖다가 싹 바쳤어요. 그래도 안 되겠으니까 어디를 의지하냐면 애굽을 의지합니다. 애굽을. 근데 애굽을 의지하는 게 얼마나 웃긴 거냐면 성경이 뭐라고 표현되냐면 18장 20절에 이렇게 표현됐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18장 20절에 앞에 이제 제가 띄워놓을게요. 시작. 네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 손에 찔려 들어갈지니라. 애굽왕 바로는 물을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뭐가 같은 거예요? 찔린 것 같다는 거예요. 의지할 걸 의지해야지. 야, 어떻게 그걸 의지하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적으로 협박이 오는 거예요. 협박. 그 중에 그 협박의 전면에 선 아수르의 장군이 누구냐면 랍사게라는 왕이에요. 랍사게. 잽사게가 아니라 랍사게라는 왕이에요. 랍사게. 이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이 얼마나 협박을 하고 얼마나 공갈을 치는지요. 19장 1절 2절에 보니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히스기야가 뭐 하기 시작하냐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는요 야베스의 기도만큼이나 유명한 기도의 사람이에요. 근데 어째 아멘을 그렇게 해요. 다시 해봐야지. 야베스의 기도만큼이나 기도로 유명한 사람이 히스기야라는 왕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19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곳을 팍팍 찢으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 전에 들어가서, 여러분 기도를 해도 히스기야는 꼭 어디서 하냐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해요. 정말 능력 있는 기도, 내가 내 편한 데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경영이 있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 자꾸 노력하셔요. 지금은 기도하는 시간도 아닌데 기도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정말 성전에 들어가서 옷을 찢으며 기도하고 국내 대신 엘리야김,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용 장로들에게 더 다 굵은 베옷을 입히게 해서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용사들과 함께 기도하고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사람을 보냈어요. 자, 보니까 기가 막힌 문제가 만났을 때 히스기야는 기도하고요. 두 번째, 누구에게 사람을 보내냐면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요. 다시 선지자와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아멘. 주의 종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선지자에게 사람을 딱 보내서 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시고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성전 중심 그리고 주의 종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거 진짜 좋은 복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사람하고도 싸우지 마세요. 그러나 더더욱 여러분 담임 목사님하고 절대 미운 감정 갖지 말고 혼자서 이렇게 외롭게 주의 말씀 전하고 애쓰는 그 목사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미워할까? 그 중에 정말 못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냥 하나님께 일러버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주여 하고 그냥 기도하고 미운 마음 없이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할 수만 있으면 좋은 믿음의 목사님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19장 6절에 그렇게 이사야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무슨 전가를 보내는가 이렇게 보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사야가 저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렇게 구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능욕하는 말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내 걱정도 다 받아주신다. 걱정을 마세요. 그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선자의 말을 듣자마자 실제적으로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 기도의 행위가 기가 막힌 거예요. 야, 저는 이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이 랍사게라고 하는 놈이, 가장 나쁜 사람은 놈이라고 그래야 돼요. 이 랍사게라고 하는 놈이 유다를 그냥 멸시하고 아주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아주
모든 감정을 자극할 만한 모든 유다 비방하고 업신여기는 내용을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편지를 써서 보내니까요, 히스기야가 뭐 하냐면 그 편지를 하나님 전에 딱 올려놔. 딱 올려놓고 기도를 해. 전 여러분이 문제가 있거든요. 이거 써가지고 여기다 올려놨으면 좋겠어요. 올려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전에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와서 부흥회를 하는데 자기 간증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이 되는 걸 알아서 자기도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이루어주세요. 이거 이루어주세요. 이거 기도 제목을 탁 써가지고 강대상에다가 이제 하나님 읽으시라고 하나님 쪽으로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읽으시라고. 하나님 저 위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보도록 읽었는데 아침만 가보면 이렇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가? 그리고 이제 또 돌려놓으면은 그 다음날 가면 또 이렇게 돌려져 있고. 그래서 이게 왜 그러나? 그러고 나중에 조사를 해봤더니 그 교회 관리 권사님이 아니 우리 목사님이 왜 이걸 거꾸로 놨어? 그리고 꼭 바로 갖다 놓고 꼭 바로 갖다 놓는 게. 그래서 그 관리 권사님 붙잡으러 그랬대. 권사님, 내가 읽으려고 기도문을 갖다 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라고 갖다 놓은 거니까 좀 바로 놔둬요. 자꾸 뒤집어 놓지 말고. 그래서 바로 놨더니 응답이 됐대나.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놓으세요. 자, 옆 사람과 악수하면서 바로 놔. 바로. 거꾸로 놓지 말고 바로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편지를 딱 펼쳐놓고 기도하니까요, 세상에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19장 20절에 하나님의 응답이 뚝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응답.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이스라엘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내립 까닭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대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다 들으신다. 그러면서 뭐라 그런가 하면 29절에 보니까 29절에 이렇게 또 말합니다. 시작.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명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그러니까 끝난다는 거예요? 안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준다는 거예요? 안 막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수를 물리치게 한다는 거예요? 못 물리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감격스럽지 않아요? 나는 뭐하고 있어요? 단지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기도? 확실한 기도.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매달려 기도했더니 주님이 응답을 하잖아요. 네, 여러분 따라서 기도는,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 안 하는 한 나라보다 강하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는 한 민족보다 강한 거예요. 그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기도한 거 하나님께 다 펼쳐놓고 기도한 거 하나 때문에 싸움도 안 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하나님이 그냥 그 아수르 18만 5천 명을 한꺼번에 초토화시켜버려요. 35절에 보면요, 어떻게 하나님이 작전을 썼냐면 밤중에 여호와의 사자가 떡 나타나서 아수르 진에서 시작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어요. 나는 뭐 했어요? 싸움은 누가 했어요? 따라서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싸우시고,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고치시고,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바꾸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기도의 용사가 돼야 돼. 기도의 용사. 아멘. (20장 1절에) 보면은 선지자 이사야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렇게 말해요. 얼른 집 팔어. 집 팔고 다 팔어. 왜냐하면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 같아. 그는 얼른 팔아가지고 쓰라는 거예요. 야,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상처가 됐을까. 예를 들면 우리 여기 은영이가
목사님 아파요. 그러더니 너 죽어. 너 죽으니까 이제는 끝났어. 그러면 상처가 될까 안 상처가 될까? 근데 주의 종은 무슨 말 해줘야 돼요? 희망 있어. 기도해보자고. 하나님이 고치실 거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선지자 이사야가 대뜸 하는 얘기가, 자 20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20장 1절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내가 죽고 살지?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딨어요? 죽고 살지 못한대. 그런데도요, 아무리 선지자가 무슨 얘기를 했어도 내 마음속에 무슨 확신이냐면 난 산다. 난 산다. 따라하세요. 나는 산다. 두저고 불끈 지고 나는 산다. 혹시 병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고 지금도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 중에 질병 때문에 괴로운 사람이 있거든요. 히스기야처럼 의사는 사형 판결을 내렸어도, 의사는 끝이라고 말했어도 하나님이 끝이라고 안 했으면 끝난 거 아니요. 투주고 불끈 쳐봐요. 난 안 죽어. 다시 살아나리라.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근데 히스기야가 뭐예요? 낯을 벽을 향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몸하고 벽만 향하여 보고 그 벽 쪽을 향하여 서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합니다. 딱 벽을 향하여 섰어요. 벽을 향하여 섰다는 게 뭐예요? 잡생각 안 하겠다는 거야. 뭐 되고 안 돼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어. 난 된다. 하나님 고치 벽을 딱 향하여 매달려 막 기도하는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또 히스기야 기도하는데 이 기도의 내용이 또 중요해요. 기도의 내용. 히스기야 뭐라, 나는 하나님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그 삶의 스토리를 쭉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나 이렇게 살았는데, 다시 말하면 나 이렇게 살았는데 죽일 거예요. 그 얘기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의 생활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모습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일상의 생활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읍시다. 따라합시다. 주여, 일상의 생활에서 하나님께 인정받게 하소서. 아멘. 그러니까 평상시 잘 살아야 돼. 목사님들이 제일 어려운 예배를 인도할 때가 언제냐면은 예수를 엉터리로 믿은 사람 장례 치를 때. 이 사람 천국 갔다 그러기도 어렵고 안 갔다 그러기도 어렵고, 특별히 예수 잘 믿는 자식을 둔 부모가 죽었을 때, 돌아가셨을 때 목사님이 장례 침례해 주세요. 그럴 때 참 괴로운 거예요. 예수 안 믿는 부모, 이 자녀들을 보면은 뭐 천국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천국 못 갔잖아요. 그러니 참 괴로워. 그러니까 여러분 평상시 잘 사세요. 평상시에 잘 살리라. 따라하세요. 시작. 평상시에 잘 살리라. 그래요. 평상시 믿음의 법칙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게, 기도에 할 말이 있게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엉터리로 살아놓고 이번 한 번만 어떻게 고쳐주시면 제가 앞으로는 잘 살아볼게요. 그게 문제가 돼요. 그러니 늘 기본적인 삶의 내용이 아름답고 온전하고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기도하냐면,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통곡의 기도를 합니다. 통곡했다. 기도라도요, 기도가, 이런 기도는 응답이 빠르잖아요. 기도하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푹푹 쏟아지면서 그냥 눈물이 쏟아지는 그 기도를 드리는데 마음에 감동이 있어.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언제 울어봤을까? 하품할 때밖에 눈물이 안 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정말 진지한 기도를 드린 거죠. 그렇게 진지한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보셨어. 이렇게 보셔서 세상에 뭐라고 응답하나 보세요. 이렇게 응답하더라고요.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합시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은 뭘 들어요? 기도를 듣고 뭘 봐? 눈물을 봐.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지금도 보신다니까요. 눈물을 보고 또 뭘 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치, 울면서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저는 그 환경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눈물이 쏟아지고 퐁퐁퐁 울 일이 생기면 씨 뿌리러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에이, 성질나, 안 가. 그런데 농부는 울면서도 씨를 뿌리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씨를 뿌리더라고요. 그게 농부예요. 왜? 지금 뿌리지 않으면 나중에 거둘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 히스기야는 통곡하고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더니 우리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대. 얼마나 멋져요. 보여줄 눈물이 있어야지. 자,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어디 보여줄 눈물이 있어? 물어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다. 따라서 하나님은 낫게 하신다. 그러니까 불안한 거, 어떻게 내가 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럼 내가 어떻게 해줄까? 그림자가 10도를 앞으로 가게 할까? 그림자가 10도를 뒤로 가게 할까? 10도로 앞으로 가는 거 그냥 쉬운 거니까 뒤로 가게 할게. 그래가지고 그림자를 10도로 뒤로 물르는 것까지 사인으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병을 싹 고쳤어. 제가 싹 고쳤을 때 나도 모르게 내 몸에서 병균이 싹 떠나가는 걸 느끼는 사람은 방송을 보든 이 자리에 있든 고쳐질 것만 같은 믿음이 생겨. 다시 해봐야지.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붙어있던 모든 병, 죽을 병을 싹 고쳤어요. 근데 그때 히스기야가 잘못한 게 뭐냐면 너무 좋으니까요, 바벨론에서 사절들이 왔거든. 너무 좋으니까 보여줘서는 안 될 성전에 그 자기 궁의 모든 기명들을 다 보여주는 바람에 이사야가 뭐래요? 그 보여줘가 다 뺏긴다. 다 뺏겼어 나중에. 사람은요, 좋을 때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항상 자기 자리, 그러니까 좋을 때 잘 될 때 파란 신호등일 때 교만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14대 왕 누가 나오냐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므낫세. 누구라고요? 므낫세는 기억할 것도 없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지겹게 오래 왕을 해먹은 사람. 그래서 유다의 14대 왕으로 12살의 즉위해서 55년간 통치를 합니다. 가장 오랫동안 왕을 했지만 이 사람에게 남은 단어 하나는 뭐냐면 나쁜 놈, 이거예요.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입니다. 무지한 자의 피를 많이 흘리게 하고 우상에게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 그야말로 못된 짓, 악한 짓은 다 한 왕이 므낫세. 그리고 나서 15대 왕 아몬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해요. 누구라고요? 아몬이 15대 왕으로 21장 19절부터 26절에 등장을 하고, 22장부터 또 어느 왕이 등장을 하냐면 제가 오늘 꼭 얘기하고 싶은 왕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요시야. 누구라고요? 요시야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요시야 왕을 표현할 때 다윗 이후에 가장 정직한 왕, 다윗 이후에 가장 깨끗한 왕. 그래서 이 사람은 왕이 몇 살에 되냐면 8살에 돼요. 8살에 왕이 돼서 31년 동안 치리를 하게 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왕, 여호와의 전이 이렇게 다 망가진 거를 다 수리하고, 다시 말하면 최초의 성전 리모델링을 한 왕이 이 요시야 왕입니다. 리모델링을 싹 합니다. 이 리모델링 중에 뭘 발견하냐면 율법책을 발견해요. 율법책을 발견하면서 그 율법책을 읽다가 하나님 말씀에 가슴이 꽉 충격을 받으면서 그 말씀이 확실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옷을 찢으며 회개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는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강력하게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이룬 왕이 이 요시야 왕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자기 왕으로 통치 기간을 해나가는 동안에 최고의 기준으로 삼았던 사람이 요시야 왕입니다. 우상의 단, 석상, 아세라, 목상을 다 찍어내버리고 신적한 자, 박수, 드라빔, 우상, 가증한 것들, 이런 것들도 다 싹쓸이 아주 훑어서 없애버리는 왕이에요. 아주
근본적으로 신앙적인 내용에서 삐뚤어 간 것들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지어낸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전 여러분이 가장 멋진 신앙생활을 위해서 불신앙의 요소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신앙의 내용들을 오늘 예수 이름으로 싹 지어내는 여러분 개인의 영적 개혁,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게 개혁이 안 되면요, 우린 늘 제자리 걸음하는 거예요. 도무지 변화가 안 돼요. 18년째 되던 해, 왕으로 된 18년째 된 해는 이 사람이 뭐 했냐면 6년 동안 성전 수리를 위한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다 모아서 6년 지난 해에는 성전 수리를 대대적으로 하는,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이전에 리모델링 하듯 다 뜯어내고 그냥 뼈자국만 남겨놓고 싹 수리하다 보니까 세상에 숨어있던 율법주의도 발견하잖아요. 전 여러분이 인생의 리모델링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맨날 똑같은 모습으로 살지 말고 좀 인생의 리모델링을 좀 해서 나를 좀 새롭게 바꾸세요. 율법책을 딱 보니까 거기 하나님 말씀이, 유다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저주받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문제를 그 당시에 아주 좋은 선지자 훌다라고 하는 선지자한테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 말씀 그대로니까 빨리 전 백성 회개시키고 믿음의 새로운 가치관을 만들어라.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대대적으로 종교개혁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23장 25절의 말씀 보니까요, 이 요시야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뭐냐면 이런 평가가 나와요.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하여,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전 여러분이 좀 이런 주인공이 되면 어떨까? 김 집사님 같은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게 아무렇게나 아멘 할 게 아니오. 좋은 의미에서 해석이 돼야지. 김 집사님 같이 이렇게 악랄하고 지독하고 예배 시간마다 졸고 이런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더라. 이거는 좋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김 집사님처럼 이렇게 믿음이 좋고 이렇게 기도를 잘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는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더라. 그게 여러분의 삶의 내용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걸 가리켜서 전무후무한 사람이다. 그 복을 좀 받읍시다. 주여, 따라하세요. 주여, 나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운 전무후무한 믿음의 영웅이 되게 하소서.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멋져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 요시야, 사실은 히스기야에서 뭐 세중간 중간에 두 왕이 하면 별거 아니지만 히스기야에서 요시야로 이어지면서 유대 땅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땅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 요시야 왕이 애굽에, 곧 이집트에 느고라고 하는 왕과 무깁도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을 하다가 그만 화를 맞아버려요. 화를 맞아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알타가 죽게 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죽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다른 걸 준비할 수 있었던 환경도 없이 그냥 딱 맞아 죽는 거예요. 우리 이수진 장군이 딱 총에 맞았을 때 뭐라 그랬어요? 내 죽음을 알리지 마라. 알리고 안 알리고를 떠나서 이수진 다음 차례가 없어가지고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이 훌륭한 요시야 왕이 자녀에게 어떤 신앙적인 정치의 어떤 모든 걸 가르쳐줄 시간도 없이 그만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해야 할 게 뭐냐면 여러분이 건강할 때 자녀들 잘 기르세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해서 믿음의 자녀를 항상 여러분 대타로 준비를 잘 시켜놓으세요. 이게요 예고 없는 시간에 뭐가 바뀐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이 유다는 더 롱런하고 더 위대한 역사를 만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끝을 맺게 되는 거예요. 요시야 왕처럼 훌륭한 왕이
우리나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 명의 왕, 훌륭한 왕은 정말 민족을 책임지잖아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한 사람은 믿음 없는 민족보다 강하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은요, 순한 것 같지만 얼마나 강력한 영적 개혁을 일으키냐면요, 이 사람은 유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까지도 개혁을 합니다. 보니까 여로보암의 제사장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던 제사장들이 성전 곁 무덤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 다 팔아! 그런데 거기 묻힐 자격이 없다. 다 팔아! 다 파가지고요, 그 제사장들의 뼈를 가루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아주 흔적조차 없이 만들어 버립니다. 그만큼 강력한 종교개혁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인 거목으로 발떡 일으켜 세웠던 이 왕이 요시야 왕, 16대 왕 요시야였습니다. 그러나 화살에 맞아 죽음으로써 바로 누가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냐면, 따라합시다. 여호아스. 누구라고요? 17대 왕으로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하는데, 딸랑 이 누구라고요? 아하스는 준비가 안 돼서 왕이 된 거죠.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얼마나 오랫동안 왕을 하냐면 3개월, 몇 개월 했어요 아주. 3개월 동안 왕으로 있다가 애굽에 잡혀가서 거기서 죽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누가 이제 왕이 되냐면 여호와김. 여러분 잘 아셔야 돼. 두 왕이 등장하는데 누구라고요? 여호와김이라는 왕이 있고 여호와긴이라는 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김씨고 이 사람은 긴씨라고. 그게 아니라 여호와김이 이제 3개월 만에 애굽의 사람이 잡혀가니까 그 잡혀간 이 사람을 대신해서 여호와김이 왕이 됩니다. 25세에 등장을 해서 11년간 통치를 하는데, 사실은 애굽 덕분에 왕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애굽에 잡혀 있으니까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봉신으로 있다가 까본 거예요. 뭘 까불어요? 바벨론에 대해서 반역을 해요. 그 반역을 하니까 가만둘 리가 있나요? 결국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무고한 자를 죽이면서 못된 짓을 하다가 모압과 암몬, 갈대아의 침략으로 완전히 패망하고 성문 밖으로 끌려나가서 이 사람은 나귀같이 매장을 당합니다. 짐승과 같은 똑같은 모습으로 매장을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19대 왕 누가 등장하냐면 여호와긴이 등장을 합니다. 성전 보물을 다 끌어내서 성전에서 사용하던 그릇을 파괴하고 세상에 자기 가족, 귀족 모두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요. 그 짧은, 이 사람은 몇 개월 동안 왕을 해, 3개월 동안 왕을 하면서 세상에 한 일이라는 게 뭐냐면 성전의 기구들을 다 끄집어내서 그릇을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좋은 일 하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 시간이 주어지거든 짧든 길든 덕스러운 일을 하세요. 덕스러운 일.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다 죽고 나니까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 20대 왕으로 21세에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여호와긴의 숙부예요. 왜? 여호와긴의 아들이 없으니까. 여호와긴의 숙부가 왕이 돼서 얼마나 못된 짓을 했냐면 바벨론에 계속 반역하다가 자기 눈앞에서 아들들이 죽는 것을 목격하고요, 그리고 두 눈이 훌딱 뽑혀서 죽은 아주 비참한 왕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0대 왕으로, 20대 왕 누구라고요? 시드기야. 시드기야, 그러니까 뭐 시드로서 뭐 그런 거 같지 않아요? 결국 유다가 20대 왕으로 유다가 완전 바벨론의 세 번째 침공을 통해 느부갓네살왕의 친위 대장인 느부라사라단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에 멸망이 오게 되고 유다는 끝을,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이 그 당시에 바벨론 왕이었는데, 그 느부갓네살이 성전과 왕궁을 다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내면의 성벽을 다 헐어버리고 남아있는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리고
비천한 국민은 농부가 되게 거기다 내버려둬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차별이 있더라고요. 차별이. 불타고 남은 성전에 놓기던 녹기물을 다 깨트려서 바벨론으로 다 철수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유다 땅 관할자로 누구를 세우냐면 따라합시다. 그달리아. 그달리아라고도 그러고 그달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 그래도 아주 폭정을 하지 말고 선정을 해줘라 그랬는데 그 사람이 좋게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다스려서 잘 이게 선정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일당에 의해서 이 사람도 또 살해를 당하고 결국 유다 땅은 비참한 멸망의 땅으로 끝장이 나고 마는 거예요. 자, 저는 이제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열왕들의 이야기, 특별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야기를 쭉 여러분과 함께 아주 길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스라엘은 몇 명의 왕이에요? 19명의 왕. 이스라엘은, 유다는 20명의 왕이 숨가쁘게 돌아가잖아요. 숨가쁘게. 그런 과정이 뭘 느껴요? 하나님을 무슨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저 사람이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을 중심으로 서 있느냐, 요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관심이,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방법으로 가지 않은 왕은 하나님이 버리시고, 믿음으로 가려고 할 때는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고 바꿔주시고 온전케 하시잖아요. 저는 이 긴 성경 여행을 하면서 특별히 11개 상하를 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흥망성쇠를 이렇게 보면서 오늘의 축복이 내일의 축복이 아니에요. 또 오늘의 저주가 내일의 저주도 아니에요. 어느 게 진짜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진짜예요. 믿음의 법칙으로 가는 게 진짜예요. 내 식으로 사는 건 오늘이 성공 같은데 내일이 실패고, 내 식으로 사는 건 오늘이 실패 같아도 내일이 성공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고 보호하시고 지켜준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현재에 좌지우지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살아가자. 하나님의 방법으로 끝까지 삽시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공부에 함께 참여한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전에도 후에도 당신같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을 그렇게 인정할 만한 사람이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항상 느끼는 거지만 진짜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늘 해피바이브를 봐요. 정말 고맙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해피바이브를 통해서 저희들이 신앙이 좀 한층 높아졌고, 또 저희들이 몰랐던 믿음, 또 확신이 생기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평상시에 잘 살으라는 말씀에 가슴이 와닿고, 웃는 우리 경치가 아름답다 했을 때 그 말씀대로 살라고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행복을 추구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